반갑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의 사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셔서 거룩한 공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맥락을 잘 고려하면서 죄 사함이라는 이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 사함은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또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주로 복음과 율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또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 율법은 우리의 삶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이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서도 율법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버이날을 보냈는데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지침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행위로는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공경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볼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따라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죄사함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확신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요리 문답 24문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문제가 더 크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한 본성을 따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짓는 어떤 행위,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겠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죄책과 본성의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책과 본성의 부패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성향이 악으로 기울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요리문답 27문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하고, 그리고 진노와 저주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의 노예이며 모든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의 핵심은 바로 간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부족한 그 죄를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간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의 핵심입니다. 죄사함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사함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로마 가톨릭처럼 죄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마치 죄사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죄사함과 관련해서 값산 복음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그냥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죄를 고백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사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고, 값산 복음주의자들은 너무 죄사함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로마 가톨릭의 공로 사상도 아니고 값산 복음주의자들처럼 고백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언약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이 언약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옛 언약에 따르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새 언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이런 제사나 속죄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죄 사함의 근거는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인데,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게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 사함의 근거입니다. 죄 사함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죄 사함의 적극적인 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의를 덧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걸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처럼 죄사함에 적극적이면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이 적극적인 면에 근거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사함의 목적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성도들의 교제를 막기도 하지만 죄를 용서받을 때 그 교제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다들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아실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해결하게 되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죄사함은 오늘날 권징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권징을 어릴 때 교회 다닌 때부터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죄사함의 은혜가 권징사역과 관련이 있음에도 우리는 이것을 쉽게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사함과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죄사함의 어떤 권세를 맡기셨고 또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사함과 또 천국 열쇠의 이런 권한은 제자들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고백서 30장 2항에 보면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직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고 또 이 열쇠를 통해서 직분자들은 죄를 그대로 두거나 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직분자, 여기서 직분자를 할 때는 당회를 가리킵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죠. 그러니까 이 당회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가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를 파괴할 만한 그런 죄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권징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자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천국 문을 열기도 하면서 교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권징은 심각한 죄를 범한 자에게 경고하는 차원도 있지만 권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다시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고한 자에게는 경고를 또는 심판을 주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또 용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권징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죄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는 죄사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로도 아니고 갑산무금주의자들처럼 그냥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죄사함의 근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은 그 새 언약 백성 된 것이 바로 죄사함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은 느낌이 아니라 영적 실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죄사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또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경배를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봉사,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죄의 용서가 가득해야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은혜로운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 사함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강의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